오늘 6월 2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진정한 참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죄와 허물을 아주 깊이 자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정하게 참회하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 깨달은 유대인들이 어제 우리가 초막절을 이들이 이제 그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그죠 잘 순종하면서 출애굽하였던 것들을 다시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난 21일부터 이제 사흘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진정하게 참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정말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사죄함의 은총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반드시 참회를 통과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참회를 하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참회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 서문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24일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다시 모였습니다. 보세요. 계속 모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모이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또 은혜 받고 모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계속 모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회의 시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통에 자복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합니다. 아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온전히 비우면서 금식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붙잡겠다.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겠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물론 금식기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원래 이 금식의 가장 큰 목적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본능적인 것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죄만 없었을 뿐이지 죄의 유혹은 받아요. 그 본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그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준비를 그래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일하면서도 또 다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깊은 뿌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든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우리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때로는 그저 금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금식까지 하면서까지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죠. 이 참회의 이 정신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티끌을 무릅썼어요. 이 뭘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옷까지 그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아예 무릅쓰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도 비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외면적으로도 나는 죄인이다. 누가 나를 쳐다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아예 자신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여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하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철저한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찬양하고 제일 먼저 뭡니까? 참회 기도하잖아요. 왜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잖아요. 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시켜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철저하게 참회를 하는 거죠. 참회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회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회를 통과해야만 변화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참회를 통과해야만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회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몸부림치면서 철저하게. 자, 그런데 이들이 그냥 여러분 금식만 하고 그냥 제 옷, 죄를 막 그냥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그냥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참회는 행동으로 이어가는, 행동으로. 자, 어떤 행동입니까? 2절 봅시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줄을 치세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두 가지를 행동으로 딱 임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정,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결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계속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간증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정말로 하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주 만나세요. 자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붙잡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은 같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 만나면은 계속 만나가 말씀만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보면은 말씀으로 막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막 같이 보내줘요. 목사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막 제가 몰랐던 찬양도 막 보내주고, 어떤 분은 또 아주 귀한 좋은 말씀의 자료들을 또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말씀도 막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상한 걸 막 보내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걸 보고 내가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는가, 어떤 사람과 진행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 계속해서 교제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또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친구로 들어와 있고 숫자가 굉장히 엄청난 페이스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상한 것들이. 그럼 제가 보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엉뚱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다시 지우고 체크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느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교제해야 될 사람,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교제하지 않아야 할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 차단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여기 보면은 뭐 한단 말입니까? 절교한다. 절교는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끊어버렸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정으로부터 이어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이어지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런 저주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문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 혼자만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에 그가 같이 죄를 범할 때는 그의 죄를 위해서도 내가 가슴에 품고 같이 죄를
기도하고 그걸 잘못됐다는 것을 체크하고 이래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도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딱 끊어버려야 돼. 절개해버려야 돼.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 때에 이제 한번 우리 김충식 목사님 아들 있죠, 아들. 그분이 이제 보면은 총신대학원도 나왔고 공부도 참 잘하는 분이에요. 이제 공무원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하는데 김충식 목사님이 이제 산소호흡기가 떼고 또 회복이 됐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 맨 먼저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제 그랬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어제 제가 이제 아드님하고 이랬는데, 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온 이유는 완전히 멘탈 상태, 완전히 우울증과 조율과 그리고 완전히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이제 성공에 나가고 있거든요. 성공에. 기독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나 너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이질감을 느껴가 성공에 가가지고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대화를 쭉 하고 진행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같으면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 쭉 하면서 들어봤는데 김종식 목사님의 삶을 처음부터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니까 그분이 목회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내진탕으로 목회를 못하게 됐답니다. 이제 그런 사실까지도 깊이 있게는 사실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 아들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낮에는 일하고 신학 공부 밤에 하고 사모님하고 고생하면서 구포에서 개척교회 반지하교회에서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어릴 때 상처받은 이야기, 본인이 우울증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가가지고 뭐 다양한 데 가가지고 이분이 시시시 또 지도자 역할도 다 했어요, 이분이. 근데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래 되는 것들을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참 이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참 아픔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제의 하나님 말고요. 오늘의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를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물론 이야기하고 마음이 좀 어때요? 오늘 이야기 때 저한테 답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속 시원한 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것만이 해결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본질적인 것 같지만 그게 해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안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 그 집안의 동생은 연탄 가스 마셔가 또 죽었고 집안 자체가 그래요. 너무 힘든 집안이에요. 예. 그래 이런 가운데서 집안 속에 흐르는 그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맙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만은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보니까 집안에 묶여있는 그게 굉장히 집안으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받은 거 있죠. 그 지금까지 옵니다. 집안의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차단하고 물리치고 끊어버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완전히 자복하면서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신앙에 해가 되는 자는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방해가 되면은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의 정신이라 말입니다. 자, 마지막에 참회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돼. 말씀으로. 자, 3절 시작. 이날은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 딱 치세요.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낭독하고. 3시간입니다. 3시간. 3시간 동안 그대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말씀으로부터 붙잡혀야 돼. 말씀. 3시간. 자, 여러분 3시간 동안 말씀 올인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시간 동안 말씀 올인. 말씀에 완전히 1시간은 했겠죠? 2시간은 했겠죠? 3시간 계속.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가만히 앉아가 누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서가지고 계속 참회는 말씀에 올인이 돼야 돼.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야 돼.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계속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야 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나 4분의 1은 뭐를요? 죄를 박아요.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가 평행을 이루고 있다. 말씀을 3시간 했으면 또 기도도 이래 3시간 동안 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기도를 계속 3시간 동안 사실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말씀을 또 했으면은 그 시간만큼은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턴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 말씀 전한 만큼 기도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탄탄하게 되는 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말씀이 1시간이면 기도도 1시간 가는 거예요. 말씀이 30분이면 기도도 30분 가는 거예요. 자, 말씀과 기도의 이 베이스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참회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나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거 말고요.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찬양이 이어집니다. 찬양.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참회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끊어야 할 사람은 칼같이 끊어라. 끊지 아니하면은 계속 유혹받고 무너진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묶여있는 죄를 차단해버려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회의 기도, 참회의 말씀, 참회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진정한 참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